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을 포함한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내시의 곁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해줍니다. 빌립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의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일하셨고 깨우쳐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빌립의 복음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레에서 내려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내시에 관한 언급은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결과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지식을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싸우게 됩니다. 성공하여 출세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소년 다윗은 큰 사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었지만 수많은 바알 제사장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배움이 짧은 베드로였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기적을 체험하고 새 일을 행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사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